요한복음이 써질 당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를 한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처럼, 옛날에는 기록이 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에서 모든 이 진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이 세례 요한을 탐구를 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에는요, 생각보다 세례 요한 이야기가 좀 뜬금없이 많아요. 일단 보십시오. 시작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거 이른바 이제 프롤로그 서막이거든요. 서막.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쳐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을 쓴 사람들의 신앙의 완전히 집결체예요. 이게. 뭘 어떻게 믿고 있었냐가 여기 다 들어있는 신앙 고백서인데, 맨 처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살펴봤죠.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다.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 로고스가 곧 창조주시다. 이렇게 나오죠. 어마어마한 선언들이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선언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6절부터 8절까지 누가 등장하나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이 시작에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님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왜 이런 말을 붙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위에 보십시오. 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제일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면서 생명의 빛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당시에 빛 그러면 빛은 딴 사람인데 하고 여길 만한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당시에 이 글이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빛인데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뭐라 그러냐면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썩 필요 없는 글이에요. 이게 전체에서. 그걸 붙이고는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한 번 더 종지부를 찍죠.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세례 요한이 빛이라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도 인정하시죠.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3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이 요한이 빛이었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 켜서라는 말이 원래 요즘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라는 말 나오면 우리 전기불이 아니에요. 모든 빛은 뜨거워요. 불이 타야 빛이 나거든요. 이게 번이에요. 이 켜다라는 말이 원래는 타서 비추는 불이에요. 요한이 활활 타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활활 탄다는 게 활동을 막 하고 거기서 이제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빛으로 인식하고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당시에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복음서 다른 복음서 곳곳에도 요한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누가 요한 얘기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에서부터냐 그럴 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왜?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 백성들에게 요한은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도 그가 빛이었다. 등불이었다. 우리식으로 하면 등대불이었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진짜 빛은 누굽니까? 진짜 빛은. 진짜 빛이 예수님이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빛으로 오해받고 있던 세례 요한이 자꾸 빛이 아니라는 말로 이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1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8절부터 다시 볼까요? 세례 요한 보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리고는 진짜 빛이 있어. 그러면서 무슨 개념이 나옵니까? 얼마나 이게 세례 요한이 대등한 느낌이면요. 예수님 앞에는 아예 참빛이라고 트룰라이트라는 별명을 새로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러면서 요한의 빛을 축소시키고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뜬금없죠.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해서 요한복음을 쓰시는 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오해하지 마. 요한은 빛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빛을 증언하러 온 거야. 진짜 빛, 참빛은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진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요 말씀을 그대로 보면 말씀대로라면 아 예수님이 진짜 빛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게 진리죠. 그런데 우리가 행간을 읽으면 야 그만큼 세례 요한이 셌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 당연히 우리는 세례 요한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빛이냐를 놓고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세례 요한도 빛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느껴볼 수 있죠. 근데 이게요.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죠. 이 공관복음서도 굉장히 비슷한 구도를 가지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 예수님 사역 시작에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시작하십니까? 당연히 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죠. 그런데 그건 뭐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찾지 말고요.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면 더 놀라워요.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연설을 내서 마띠아를 뽑자 하는 장면인데 사도 보궐선거의 자격 후보 기준을 정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동과 활동을 출발점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놀랍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운동이 시작했다고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을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도 좀 느낌이 오시죠? 요한의 세례 때부터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베드로랑 안드레랑 그 요한의 세례 받는 자리부터 있었잖아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부터 같이 있던 사람을 뽑자는데 딱 봐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자기들 운동의 시초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요.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유명한 백부장이 나오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에요. 이제 베드로를 모셔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고넬료 집에서. 근데 그 설교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36절 보세요.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복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점을 잡습니까? 베드로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참 희한하죠. 우리는 별로 세례요한이 안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중요합니까? 물론 세례 요한의 이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보여주죠. 왜? 중요한 인물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세례 요한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빼먹으면 안 되고 꼭 세례 요한을 출발점에다 세우고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이 역사가 기록된 거는 요 5권이잖아요. 역사는 나머지 서신서들이고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운동의 출발점에는 항상 세례 요한이 반드시 거론이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거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위상이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중적이라 그랬죠. 아까 요한복음도 세례 요한이 너무 중요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하려니까 또 요한이 걸려요.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예수님 운동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세례 요한부터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건 얘기를 해요. 그러나 1장 5절 보십시오. 이중적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반드시 거론되고 중요하게 보이지만 언제나 뭐가 나옵니까? 1장 5절에 부정적인 게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좀 객관적으로 같이 이제 따라와 보세요.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당시에 글을 읽던 사람의 마음이 돼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계속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마리아한테 수태고지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먼저 나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거 저자의 글이에요. 데오빌로여 하는 얘기고 5절부터 시작인데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엄마예요. 세례 요한이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부터 누가복음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누가복음이라는 기가 막힌 복음서거든요. 그 복음서의 시작이 문을 여는 게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신성한 존재예요.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해준 인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6절에 와서야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태어날 걸 얘기하죠. 순서가 세례 요한이 빠르죠. 물론 역사적으로 원래 그래서 그랬지만 어쨌든 글의 순서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더 임팩트 있게 다가가고 있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엘리자베스 많죠. 지금 미국에 엘리사벳 이름을 딴 거죠. 근데 이 엘리사벳이 36절에 보면요. 1장 36절에 마리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친족이라고 나오죠. 친족. 이 친족은 형제 다음 칸, 그러니까 아마 사촌 정도 되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 얘기 들으니까 이 39절에 마리아가 천사한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 평소에 엘리사벳 집하고 왕래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사이예요. 모계 쪽으로 친척 사이였던 거죠. 뭐라 그럴까? 우리 지금 이모였던 거죠. 저 엘리사벳이 예수님 이모였던 거죠. 마리아도 세례 요한한테 이모뻘 되는 거고. 제가 촌수를 잘못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고는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둘이 그리고는 만나서 막 서로 아기 가져왔다고 좋아서 벌떡벌떡 뛰면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56절 보십시오. 둘이 얼마나 친한가 보세요. 두 집안이. 마리아가 얼마나 있다가 집에 돌아갑니까?
석 달이나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는 걸 천사가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해요. 1장 17절을 보십시오. 1장 17절에 보면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쭉 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 대표죠. 특히 능력으로는 최고 대표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엘리야를 능가할 만한 이제 선지자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13절에 나오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1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이거 되게 강조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11절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또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인정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시대 복음서 시대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요 굉장히 도드라진 존재였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는 엘리야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통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은 계속 이어져요. 누가복음 한번 더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세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24절에 나오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쭉 나가다가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와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선지자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다시 종지부를 찍으세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요 인류 1등이라는 거예요. 전 인류에서 가장 착한 사람 그러면 제일 앞줄 1번 서는 게 예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예수님 기준에서 인간의 의로 인간 자체의 의로 가장 선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여인에게서 났으니까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엘리야 승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세례 요한보다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란 얘기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나 다시 또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이중적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이렇게 막 띄울 수밖에 없고 띄워주다가 그러나 꼭 이중적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새 젊은이들 말대로 디스하는 말을 또 하세요. 이렇게 훌륭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까 베드로도 그렇게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 심지어 고넬료야 너도 알잖냐 이랬는데 고넬료까지도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도. 그런데도 요한은 물로밖에 세례를 못 줬지.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했어. 이런 식으로 올려주지만 결국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억누르려는 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서에 나타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현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은요, 더 공관복음은 그래도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가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아예 대놓고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기에 애를 씁니다. 보십시오.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 맞아요, 아니에요? 공관복음에서는 엘리야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세례 요한이 겸손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를 요한복음은 찾아내서 여기다 실어요.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요한은 자기가 겸손하니까 아니라고 했겠죠.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실었을까요?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엘리야도 아니라고 했다. 요한이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 이게 이제 번역에 그자를 이게 더가 있긴 있거든요. 토가 있는데 이걸 굳이 번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아니면 예수님 그리스도 그거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선지자가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자를 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번역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은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선지자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입으로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보다 훨씬 더 위상이 내려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기 입으로 나는 엘리야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23절에 나오는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거를 굳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엘리야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아까 앞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빛이 아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다. 빛을 증언하는 자지 빛이 아니다. 참 빛은 따로 있다. 그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 곧이어 가지고는 요한은 자기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 그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요. 세례 요한이 물리적인 현실적인 차원에서 예수님보다 확실히 센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예수님보다 형이잖아요. 먼저 왔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이 운동을 요한이 먼저 일으켰죠. 그러니까 앞서 출발한 선구자라는 거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껄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더 세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는 어쨌든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한 말 중에 이걸 끄집어내서 강조를 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요한이 분명히 먼저 왔죠. 그런데 요한 뒤에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었어. 요한이 앞섰어. 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요한이 뭐라 그랬는지 아냐? 내가 비록 먼저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앞선 분이다. 이걸 요한이 한 걸 굳이 기록을 하죠. 27절도 보세요. 1장 27절에도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나보다 늦게 오는 어떤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계속 순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요한이 내가 먼저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센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30절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0절에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세례 요한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 모든 게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한 거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세다고 느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거, 먼저 온 것보다 더 센 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그림이 세례 요한이 더 센 그림이에요. 그런 센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역사적 사실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세례를 준 사람이 더 세다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었던 건 확실한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은 그래서요. 요 1장 29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요한한테 오시거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공관복음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가요. 그런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32절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공관복음에는 뭘 했더니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졌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예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걸로 딴지를 걸고 세례 요한이 그래도 더 세지 않아? 세례를 준 사람이 더 세잖아 하는 얘기가 나올까 봐 요한복음은 아예 그 이야기를 빼버렸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략이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요한복음 10장 41절 보세요. 요한복음이 또 굳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밝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나오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공관복음보다 더 세례 요한을 깎아내는 거죠.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가복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실상은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나 이런 건 하나도 행하지 않았음을 굳이 밝혀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 이것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일종의 깎아내림이죠. 근데 이 깎아내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섬세한 글쓰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요. 당시에는 그만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등비등한 어떤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례 요한이 참빛이 아닌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능력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오지 않았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줬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요한복음을 쓰던 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가까운 데서 이런 반박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고심하면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랑 읽어보니까 그게 느껴지시죠?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세례에 대한 얘기 안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안 쓰면 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나오면 세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잘못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약하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공관복음은 물론이고 특히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공동체 부근에 이 세례 요한파가 더 힘이 셌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세심하게 이 글쓰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목적 20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게 복음서다. 이렇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앞에서 많이 봤죠. 그런데
거기에 필적할 존재가 세례 요한이니까 계속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결국 이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3장 28절을 보십시오. 3장 28절에 25절에 요한의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 제자에게 요한이 뭐라 그런지 보세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선언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일찍 죽잖아요. 목배임을 당해 죽었죠. 요한복음이 써질 때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다 이제 하늘나라 가신 후잖아요. 몇십 년 뒤니까. 그 요한복음이 써질 때 왜 이렇게 고심해서 썼느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부터 확실한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성경이 아주 난해한 구절인데요.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걸 읽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인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자, 제자란 마테테스란 말인데요. 이 마테테스는 사도행전에만 27번이 나와요. 그런데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수 믿는 성도 같아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믿는 믿음이 자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자라 그러고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듣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제자가 되었다는 건 세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제자야. 너 예수 알아? 예수도 알아. 믿어. 근데 너희는 제자가 되려면 세례 받아야 되는데 누구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희한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또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바울이 다시 가르쳐 주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아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얘기를 바울이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습니까?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받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례가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제야 받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에 어떤 자칭 제자가 있어요. 세례도 받았대요. 근데 성령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한보다 세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것 같아요. 왜? 믿는다고 하고 바울이 어쨌든 이들에게서 예수 믿는 흔적을 발견하니까 순서가 바뀐 걸 지금 바로 잡아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아는데 세례 요한을 앞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18장 24절 보십시오. 바로 앞에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당대의 로마 시대에
3대 교육 도시가 있었어요. 아테네, 당연히 아테네하고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다소. 이 세 개가 어마어마한 그 아카데미와 라이브러리가 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요즘 말하면요, 바울은 옥스퍼드 출신이고 아볼로는 캠브리지 출신 뭐 이 정도 되겠죠. 아테네는 뭐 하버드라 그러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 언변이 좋고, 원래 개역 성경은 학문이 깊고 로기오스인데 이거 원래 학문이 깊다는 게 더 맞는데,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도로서의 자부심과 자기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식으로는 절대로 안 딸린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죠. 그런데 바울이 유일하게 한 수 접고 가는 게 아볼로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건 누가 더 셉니까? 이게 물 주는 사람이 더 지식이 한 수 위이에요. 자기는 초신자반이고 아볼로는 고급자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 왔어요. 25절에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았다고 나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야,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를 머릿속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요한도 같이 그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누가 더 앞서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요한이 앞서 있는 분위기고 예수님은 곁가지로 끼어 있는 분위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도대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사상에 심취했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상이 이 믿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라 세례 요한 사상이. 그 요한의 세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도 끼어 있으니까 예수님 얘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이 더 중심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의 사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자, 요한의 사상의 핵심이 여기 나옵니다. 임박한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부분은요, 우리 그때 큐 뭐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누가복음도 똑같이 나와요. 이 부분도 거의 같은 문장과 같은 단어로 그대로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번역을 좀 다르게 했어요. 장차 올 진노 이렇게 했는데 둘 다 헬라어는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세례 요한이 강조하던 게 뭐냐면 임박한 장차 곧 다가올 진노를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도 비슷하시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달라요. 이게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도 임박한 진노를 얘기하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자 14절부터 요한이 잡힌 후, 자 세례 요한 먼저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순서를 지키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다른 게 첨가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잘 보십시오. 이 때는 심판의 때예요. 근데 심판의 때는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찼다는 말은요,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기 간발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때는 됐어요. 여러분 극장 가서 영화 보실 때 띠 하고는 시작벨이 울리잖아요. 그럼 시작벨 소리와 함께 바로 스크린에 확 뿌려지는 게 아니죠. 뭐 연극 같은 경우도 시작벨이 울리면 사람들이 준비하죠. 그러면 잠시 후에 막이 열리죠. 그거예요. 때는 찼어요.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아직 시작 안 됐고 가까이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틈새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틈새의 시간. 그 틈새의 시간에 세례 요한은 막무가내로 임박한 진노를 강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틈새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하도 익숙해서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살벌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뭘 말씀하시냐면 기쁜 소식이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유앙겔리온. 유가 굿이고 앙겔리온이 뉴스예요. 굿 뉴스가 있다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종류가 다르죠. 메시지가. 그걸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3장 9절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이나 거의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아까 똑같은 말 나오죠.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임박한 진노 똑같은 헬라어예요. 근데 이렇게 장차올 금방 올 그러한 진노를 다르게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9절에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 그랬습니까?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거는 의도적인 요한의 설교예요. 요한이 믿고 있는 반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의 사상을 약간 넘어선 거예요. 이게 원래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세요. 남은 자 사상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고 그러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완전히 끝장난 것 같지만 이사야는 희망을 얘기해요. 뭐라 그럽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남은 자가 있다. 이사야는 희망을 얘기해요. 이사야서를 뭐라 그럽니까?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사상하고 비슷해요. 이제 완전히 잘려서 끝난 것 같지만 그 틈새에 복음을 믿을 기회가 있다. 이 얘기하고, 이사야도 배임을 당했는데 뿌리까지 배임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싹이 있다. 그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상을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은 넘어서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루터기가 아니라 도끼가 어디 있다 그럽니까? 나무 뿌리에 있다. 뿌리에 있다는 건 이제 끝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때라는 것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아주 이제는 심판밖에 안 남았어요. 그 심판의 때가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는 이제 10절부터 무리가 묻잖아요. 무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잖아요. 이제 심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요. 여러분 이거를 좋은 설교예요. 좋은 설교인데 이게 완벽한 설교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한계였어요. 이때.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세례를 받고 회개죠, 회개.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상식적인 맞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은 죄인이잖아요.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 당시 세리들은 다 로마 공무원이에요. 로마 매국노들이에요. 우리 일제시대로 따지면 일본에 부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세리 때려쳐! 안 그래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네 있는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14절 군인들, 여러분 군인들도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 군인들도 유대인 출신의 군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로마 딸랑거리고 로마에 붙어 있어. 당장 군 때려쳐 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군인으로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열심히 나라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당시에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지만 SNF라는 게 있었어요. 광야로 아예 들어가가지고 쿰란 공동체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이게 이 1940 몇 년도인가에 발견됐죠. 쿰란 공동체에서 막 성경이랑 막 발견이 돼서 세계적인 발견이 있었죠. 근데 그 쿰란 공동체가 그 SNF인데요. 이 SNF는 완전히 세상을 떠난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지만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가 달라요. 그는 삶의 자리에서 선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상에 서 계시죠. 예수님도 이 선상에서 많은 걸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뭔가 공허해요.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뭐가 공허하고 빠진 게 있어요. 뭡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는 메시지예요. 지금 회개하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면 돼.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결심하고 의를 이루어서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심판이 곧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박한 진노니까요. 그러나 바울의 로마서에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었죠. 결국은 인간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상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했나요? 여기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15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서 큰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불세례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 막 붕해가면 그러잖아요. 성경에 불세례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오순절에 불세례가 있었어요? 아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양이에요. 불이 없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강조점이 어딥니까? 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외국어 방언이 터졌잖아요. 혀가 강조된 거예요. 불세례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성령과 이 불이라는 개념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앞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9절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뭘로 알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곧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구원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상의 바탕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서 심판을 피하게 하는 구원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제 오시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가 바로 딱 나오잖아요. 17절에 보십시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거다. 나오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잖아요. 불에 던지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7장에 보세요. 7장에. 딱 나오잖아요. 7장에. 가버나움 백부장 사랑하는 종 고친 얘기,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린 얘기 나오죠. 그래서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죠. 그랬더니 18절에요. 이상한 진술이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구원하고 고치고 다니신다. 그 얘기를 이 감옥에 갇힌 요한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해괴한 질문을 하죠. 요한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걸 알면요. 할렐루야 이러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기가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더군다나 요한은 지금 의롭게 헤롯한테 동생의 아내를 뺏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다가 의로운 행위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당시 감옥은 오늘날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지하 동굴이거든요. 그 지하 동굴에서 이제 곧 기다리는 게 뭡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그리스도가 불로 심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세례요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 안 하고 뭐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치료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기쁜 복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 생각에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하러 오셨군요 할 것 같은데 이상한데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상하다. 세례 요한이 유명한 말을 한 가지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온 거라고 요한도 믿었던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개역성경에 없는데 새 번역 있죠. 새 번역에는 각주를 잘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세요? 29절에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근데 지고 가는 애 여기 각주가 붙어 있죠. 리을 붙어 있죠. 이게 아이로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제거하는 또는 치워 없애는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저 얘기를 했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고 간다는 의미도 있고 요한은 뭐라고 믿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죄를 없앤다. 이렇게 치워 없애버리는 불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없애는 분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이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건 이중적인 거죠. 이중적인 게 굉장히 많죠. 이제 나중에 그것도 요한복음에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러 오셔도 죄를 없애는 분이에요. 치워 없앤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랬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 하나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고 믿고 있었음을 스스로 드러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자 뭐가 다시 나오죠. 예수님 하면 나오는 개념.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아까 마가복음에서 보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서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랬죠.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랬죠.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 중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복음으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줬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 세례 요한 너 위험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 이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전해줬겠죠. 세례 요한한테.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사상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들의 메시아관은 불로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고 자기 삶에서. 그러면 불심판하는 메시아가 왔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서 얼마나 자기도 구원받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무슨 바울도 예수님이 아니고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줄 믿으니까 헤롯의 감옥에서 예수님이 빨리 불심판을 이제나 하시나 저제나 하시나 기다리고 있고 빨리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를 때가 언제나 시작되나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자꾸 기쁜 소식만 전하고 계시니까 짜증이 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고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마 복음을 깨달으셨겠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때에 이 틈새의 시간에 구원자를 보내신 거구나. 내가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착하게 살자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 속량하러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마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회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왜냐? 세례 요한이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사형 날이 정해져서 죽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아시죠? 헤로디아 그 분봉왕 헤롯의 그 뭡니까? 그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 뺏어온 거지. 아니 뺏어온 게 아니에요. 그 헤로디아가 본래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먼저 이제 그걸 한 거죠. 대쉬를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딸내미 살로메가 춤을 잘 춰서 보면 웃기지도 않죠. 뭐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살로메가 춤 잘 추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분봉왕이에요. 이 당시에 나라도 없어요. 갈릴리 지역만 겨우 다스리던 왕인데 이렇게 허풍 센 인간이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존경했는데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이죠. 근데 갑작스런 자기 생일날 갑작스런 요한의 목을 잘라 접시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세례 요한이 아마 바른 깨달음을 가졌는데 그거를 자기 제자들한테 못 전한 것 같아요. 스승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사상을 갖고 있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착하게 살면 이제 메시아가 오면 거기서 구원을 받고 메시아는 뭐하냐? 불로 심판한다. 이 구도를 세례 요한은
나중에 깨닫고 죽었는데 자기 제자들은 깨달을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기서 이 복음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게 이 얘기예요. 아까 28절 보셨죠?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까 얘기한 대로 착하기로 의롭기로 인류 1등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의 꼴등이 인류 1등보다 더 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천국 안에 있습니까? 천국 밖에 있습니까? 천국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천국의 꼴등이 천국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꼴등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밖에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로는 1등이지만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제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인간의 의로 아무리 1등 아니라 특등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뭡니까? 죄를 깨달을 뿐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없다는 걸 이 복음이 여기 딱 함축돼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다. 근데 세례 요한 천국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작아. 천국 꼴등보다 작아.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 예수님을 의지한 자만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걸 믿는 그 속량, 그 속죄 제물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게 여기 딱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죠. 우리 로마서 공부한 게 그거잖아요.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 복음이 세례 요한은 깨닫고 간 것 같아. 왜냐면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죠.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라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게 문제예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봅시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남아 있잖아요. 스승이 빨리 죽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과거의 공식을 갖고 있게 되었고, 자, 그 공식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사상은 곧 임박한 진노가 온다. 그러니까 물세례로, 세례 요한 방식의 물세례로 죄를 씻고 그다음에 착하게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자는 누굽니까? 구원의 공식을 갖고 가르친 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는 심판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스승이 예수는 심판을 안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마지막에 자기들한테 무슨 모습만 보여줬어요? 의심하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는 심판 안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한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자기들 사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착하게 살자는 그런 하나의 종파가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어쨌든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끼워줬잖아요. 예수님을 끼워줬는데 예수님 가르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착하게 살자에 도움이 되는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승 이상의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나 이런 데 있으니까 자기들의 그걸 강화하는 데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니었지만 스승이 인정한 좋은 선생이었다. 이래서
거의 세례 요한 자기들 종파에 이제 가르칠 때요. 예수도 자기들한테 좋은 그게 되기 위해 예수 따른 사람들도 많으니까 예수도 좋은 하나의 선생으로 같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 세례 요한 이르리 세리는 부고한 세 위에 더 거두지 말라 했고, 또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인정했던 예수 알지 너희 예수라는 분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했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끼워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풀리시죠?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뿐이라는 말이 뭔지 느낌이 이제 오시죠? 제가 잘 설명을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충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아까 그 구절이죠. 25절에 아볼로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기 나오는 주의 도는요, 이 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28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해석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심판이 올 거라는 건 맞았죠. 그러나 그 중간에 구원의 시간이 있을 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완전하게 못한 거예요. 아볼로도 주의 도를 배웠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의견을 따랐던 거예요. 심판만 있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한 그 윤리적이고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도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많이 얘기했으니까 설교 속에서 요한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막 같이 한 거예요. 그러자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아시죠?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은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추방 때 추방되었다가 바울을 만나죠. 포목점에서 만났다 그랬죠. 같이 둘 다 이 장막 천막 만든 텐트 메이커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한테 뭘 배웠겠습니까? 바울한테 로마서에 나오는 바로 그 복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알렉산드리아 우리로 치면 그 저 옥스퍼드 저 신학교 나온 천재 강연자가 오신대 하고는 앉아가지고 듣는데 뭔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복음의 구원이 없고 자꾸 심판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윤리적인 설교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고는 이 교만한 평신도 부부가 이 위대한 설교자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아볼로를 참 좋아해요. 저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옳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더 앞서신 분. 그 밑에 바울 얘기가 그거잖아요. 19장 4절이 그거잖아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착하게 살자고 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일을 믿으라 하셨다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 위에 예수님 있다 이거. 그 얘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심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때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아볼로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중에 아볼로한테 자기 제자의 제자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제자인데 제자의 제자인데 아볼로를 존경하죠. 바울이. 굉장한 인격자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딱 알고 자기가 옳은 것이 뭔지를 깨닫는 순간 그 앞에 굴복하고 그는 크리스찬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깨달은 핵심이 뭡니까? 깨달은 핵심이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할 때는 뭘 몰랐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불심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리고는 초대교회를 빛낸 위대한 설교자가 되죠.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거죠. 로마서에 나온 바로 그 복음. 그거를 자 이제 우리의 텍스트로 돌아옵시다. 요한복음에서 한마디로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지금까지 복음서에서는 그냥 그 서술이 여기저기 있어서 지금 찾아보면서 이제 탐구한 거를 요한복음이 딱 결론을 내려주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세례 요한의 가르침 위에 있는 진짜 가르침.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말이 중요했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읽던 요한 공동체를 괴롭혔던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받고 착하게 살아서 임박한 진노 피해야 된다 했을 때에 너희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냥 요한이 조금 인정해 줬던 윤리 선생이야. 그 정도 얘기했을 때 아니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이 하나님의 도를 잘못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마가복음에서 봤죠? 때는 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왔어. 가까이 있는 이 틈새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16절 17절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걸 따르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가 뭡니까? 현재가 프레젠트죠. 프레젠트가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이게 뭐 다른 쪽으로 세상에서 많이 쓰지만요. 이게 다 기회.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지옥 대기소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죠.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상황이죠. 그 불쌍한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모든 중심과 모든 포인트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운명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을 따른 거죠. 결국은 진리를 따른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 요한의 제자들 너희들이라고 너네 선생이 얘기했잖냐 했는데도 그들은 몰라 듣기 싫어 우린 세례 요한 파야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그림자가 끼어들면 안 돼요. 이단들하고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도 예수도 믿어요 이래요. 예수도 믿어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의 명성도 어떤 다른 사상도 어떤 것도 바울이 기겁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그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되게 교묘한 책이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삐딱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만다야교라는 게 있어요. 이란 있는 곳에 너무 비밀스러운 종교 집단이라서요. 한 6만 명이라고 보는데 확실히는 잘 몰라요. 근데 그들에 대한 연구가 요새 한참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초가 옛날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라고 자기들이 고백하고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구원자로 나오면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세례 요한
신도들을 빼앗겼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에도 보면 벌써 아볼로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변심했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세례 요한 그 종교인 만다야 교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다야 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읽는 경. 이게 여기 보면 요한하고 예수님의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해볼게요. Who told Jesus? Who told Jesus John perform your baptism over me if I become your disciple?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 보세요. You have lied to Jews.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이게 더 만데안 북 오브 존 최근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PDF로 다행히 이게 나왔더라고요. 만데안 북 오브 존이라 해서 이 학자들이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이게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예수님을 이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이렇게 치부를 하는 종교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세례요한의 이 끈덕진 제자들의 그게 아직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 보지 말라는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진짜 아까 드린 말씀이 정말 결론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 이 틈새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전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